어제 그 피정의 본날, 첫날은 돈보스코 안에서의 하느님과의 일치, 그리고 사목적 애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다면, 오늘은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하루입니다. 일상의 영성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기도와 일과 절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돈보스코 안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일상의 영성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도와 일, 돈보스코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내용상 그 아침과 오후를 이렇게 분리한 것 뿐이고요. 기도 안에서는 틀림없이 계속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돈보스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절제라고 하는 그 덕행이 끊임없이 돈보스코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원 86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살레시오 회의 기도. 성령께 순응한 돈보스코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삶에 통합시키는 겸허하고 신뢰에 찬 사도적 기도를 체험하며 살았다. 우리는 돈보스코처럼 젊은이들의 삶 안에 은총이 역사하심을 깨닫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그들 각자 안에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동일한 희망을 나누기 위해 그들과 함께 기도한다. 살레시오 기도는 기쁨에 차 있으며 창의적이고 단순하며 깊이가 있다. 또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인도하고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삶 속에서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86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살레시오의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중요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 먼저 사도적 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나와 하느님과의 1대1의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구원에 투신하면서 주님께 우리 각자의 생명을 바칠 정도의 그런 사도적이고 교육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영원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냥 메아리처럼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스코에게 기도는 활동에 선행되고 활동을 수반하고 활동에 뒤따르는 불가분의 요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일, 돈보스코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살레시오 기도를 회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단순함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고 겸허하고 신뢰에 찬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살레시오 안에서 우리는 다른 여러 수도회나 다른 수도의 영성 안에서처럼 아주 길게 혹은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의 논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밤새워서 철야기도를 할 정도의 그런 기도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리고 길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그 안에 이미 겸허하고 신뢰에 찬 기도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살레시오 수원에 와서 기도가 참 생소했습니다. 항상 기도라고 하면 무릎 꿇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고 그것도 한 30분도 채 안 걸리는 기도에 다 끝나버리니까 기도가 참 이렇게 짧고 간단한 게 기도였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살레시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기도 자체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 역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신뢰에 찬 기도이고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 꼭 그 대림동에 있는 살레시오 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꼭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마 우리와 함께 사는 아이들 대부분의 집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림동에 그 주일미사에 가보면 신자가 아닌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가를 그때 목에 이렇게 그 핏줄이 딱 쓸 정도로 뭐 좋은 의미로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그렇게 성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 어쩌면 꼭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살레시오 안에서 모두가 함께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체 강국 시간이 되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림동 아이들이 그 자유기도 하다 보면 그 주례를 하는 우리 부제님이 도대체 언제 이 자유기도를 끊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 뭐 누가 가출했는데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우리 엄마가 아픈데 뭐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든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마음에 찡하게 와닿는 것은 신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안에는 간절한 바람, 뭐 또 다른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감히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순하지만 짧은 그런 기도 안에서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그 맛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그 기도는 당연히 생생한 그런 기쁨이고 축제의 자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침잠하고 고요 속에 머무르면서 그냥 그 기도를 마치 하나의 중요한 무거운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기쁨이 퍼져나가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원신부님이 이 아코디언 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우리의 살레시안적인 그런 기도는 기쁨 안에서 함께 축제의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세 번째 요소는 진실성, 확실성일 것입니다. 그 진실성과 확실성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삶 속에서 계속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성실하고 신심 깊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의무적인 그런 기도, 수능주의도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형식주의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 형식을 원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만남, 그 안에서의 하느님과의 진솔한 대화. 어제 우리 김준수님께서 밤에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하느님과의 대화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게 진정한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번호대를 듣고 식사하면서 제가 김준수님께 그 부분이 제게 찡하게 가슴에 와닿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작은 일상이지만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이고 단순하지만 하느님과의 올바른 만남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안에서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반성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약속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계획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모두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의 기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살레시오의 첫 수련장이셨던 돈 바르베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보스코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행 때 그분은 원고 교정을 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즉, 돈보스코의 모습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 활동을 중심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기억하지만, 틈틈이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돈보스코의 모습을 바르베리스 신부님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 루아 역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그분이 짧은 휴식 동안 기도에 몰입해 계신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돈보스코는 다른 성인들처럼 타원 상태에서 마치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했던 성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가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았던 돈 루아가 했던 짧은 기도 시간, 짧은 휴식 동안에도 기도에 몰입했다라고 한다면, 하루 전체의 온 삶이 하느님 안에서의 삶이 될 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돈보스코의 기도 모습을 돈 루아는 증언하고 계시죠. 체리아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기도 정신은 훌륭한 군인의 순국 정신 내지 훌륭한 예술가와 과학자의 보존 정신이었다. 일관성과 큰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활동하는 영혼의 습관적 성향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기도는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마치 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떤 의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그리고 매일의 삶이 마치 습관처럼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때가 되면 자는 것처럼 늘상 그 기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돈보스코는 그 시간적과 장소적 개념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늘상 습관처럼 기도 안에 머물렀던 돈보스코를 체리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스코 스스로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돈보스코는 활동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끊임없이 일, 오늘 오후에 또 강의 주제 일과 절제라는 측면에서는 기도보다는 또 일을 하라는 그런 증언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바로 기도 안에서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보스코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도, 우리는 안 할 수 없겠죠. 물론 우리 살리쇼 회원들에게 있어서 교황님으로부터 우리는 감면을 받아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만 우리가 공동으로 바치죠. 물론 수하님들이야 그렇지만 사제들은 부제품 이상의 성직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성물도의 모든 기도가 의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살리쇼 회원들에게 교황청으로부터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만 공동으로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에 더 충실히 하라는 거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돈보스코처럼 틈틈이 아주 습관처럼 기도 안에 머물렀던 돈보스코를 본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루 종일 아이들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안에서 나의 소임 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틈틈이 그리고 그 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명사는 바로 하느님이라는 단어, 디오가.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후원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편지를 쓰거나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명사는 바로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후원자에게 어떤 후원의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역시 하느님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돈보스코는 결국 그 삶이 온통 하느님 중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동사는 하다와 기도하다. 하다라는 파레, 두라니까 프레가레, 프레이. 그래서 하다와 기도하다, 즉 일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돈보스코가 가장 많이 편지에 썼던 명사나 동사만 보더라도 돈보스코 안에서 기도와 일은 가장 많이 돈보스코 안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요소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돈보스코는 어딘가 다른 곳, 늘 높은 곳,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최상의 고요 속에 마음을 두기에 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인 일하는 이는 기도하는 것이다. 휘라보란 오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신비의 열쇠는 쉴 새 없이 하느님 추구와 끊임없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과 기도를 완전히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은 편협하거나 뽐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요 쉼없는 기도입니다. 돈보스코는 일과 기도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51세께서 돈보스코의 안에서 기도와 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돈보스코가 그렇게 일하는 활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높은 차원, 또 다른 차원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쉼 없는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비오 11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전기에 보면 돈보스코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십니다. 8번 페이지에도 보면요, 돈보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기도하며 하느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말마디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기도문을 같은 음정으로 천천히 외우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충실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 가장 분심의 요소는 또 다른 우리의 일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 걱정,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누가 찾아온다든가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충실하기보다는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분심에 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선물들을 바치다가도 저 역시 가끔씩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틀릴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끊임없이 제가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거를 읽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저 안에도 있는 거 보면 야, 동보수법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은 1시간, 2시간을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한 30분 그 정도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에 물론 쪼개서 하는 그런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런 짧은 기도 시간마저도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한 대화의 시간으로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그 시간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겠죠. 또 다른 곳에서는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지주는 바로 기쁨이고 기도이고 영성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뗄래야 뗄 수 없겠죠. 기도를 충실히 하고 하느님 안에 온전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회원에서 강조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안에서 성체 중심으로 영성체를 경건하게 모시고 성체를 경건히 모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화해성사를 통한 우리의 영혼의 정화가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기쁨, 기도, 영성체는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주라고 돈보수는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비오 11세는 도미니코 사비오 시공비사 중 강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활동은 외적으로 드러나지만 활동의 그 요소, 내용은 개인적 희생과 신심에 의해 강화된 기도임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은 그 안에 이미 우리의 희생과 기도가 그렇게 내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깊숙이 실천의 요소로 등장해야 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 전 당신이 그 60주년 사제 60주년인지 모르지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17살에 성소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그렇게 60년 동안 당신을 따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 그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삶을 제가 감히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용기였습니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돈보스코의 그 학창시절 우리 살레시안의 교육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 잘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활동,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끊임없는 우리의 희생과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돈보스코는 또 다른 곳에서 성체조배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그저 감실 앞에 나아가 단지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만이라도 바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유혹에 맞설 만큼 우리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예수 성체께 조배하고 매일 묵상을 하십시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어려움, 심지어는 성소적인 그런 어려움까지도 가끔씩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성체 안에서 그저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온전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어려움들 또 인간적인 성소적인 유혹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음을 본보수는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고 끈질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유혹을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이 오면 곧바로 빠질 것입니다. 다비디 하신부님은요.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신심은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심은 그저 일시적인 행위나 전례적인 동작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유기적인 일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심은 특정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잘 마친 기도라고 해도 그 기도와 삶이 별개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의무 실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신심 깊은 독실한 수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외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심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심 깊은 수도자의 모습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기에 돈보스코에게서 신심의 중심은 바로 두 가지로 이야기해본다면 성사생활과 특별신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보스코의 3대 신심이라고 해서 성체신심, 성모신심 그리고 교황님께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심의 중심 안에서 성사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사생활, 특별히 화해성사와 성체성사가 돈보스코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성사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죠. 그러기에 그 화해성사는 그리고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중심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전기에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전파하십시오.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 사랑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성체께 대한 신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끊임없이 살레시안들에게 있어서 성체 중심의 그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악마에게 가장 나쁜 해악이 되고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해성사 때 한 결심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돈보스코는 그 예방교육 안에서도 화해성사에 대한 중요성을 늘상 강조하십니다. 그러기에 악마의 유혹 안에 가장 큰 두려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해성사, 화해성사와 성체성사임을 종종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자주 영성체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룩한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노자성체라고 했지만 자주 영성체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성체의 성사 안에서 그리고 그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한 강조하시죠. 동굴나라 돈보스코 시대의 어떤 영성적인 사조 때문일지 모르지만 자주 영성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는 진실이 아니고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영성체는 거룩한 성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약은 병자에게, 음식은 허약한 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체는 가장 큰 약이고 은총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살레시안들의 안에서 그 신심의 바로 중심은 화해성사와 성체성사임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보스코 저서에도 보면 이 화해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직접 돈보스코께서 집필하고 계십니다. 먼저 1847년에 집필했던 준비된 젊은이 조바니 프로베토라고 하는 그 얇은 소책자 안에 화해성사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성체성사는 다시금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악마의 두 가지 큰 유혹은 바로 기도하지 말고 신심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이 젊은 나이에 노는 것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왜 기도하냐라고 악마의 달콤한 유혹.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달콤한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은 너네는 니네가 알고 있다시피 하느님은 정말로 자비하신 분이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다 받아주시는 하느님인데 젊어서부터 굳이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젊을 때 신나게 놀고 죽기 전에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서 회개하고 죽으면 니네가 하늘나라에 갈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악마의 두 번째 유혹이라고 돈보스코는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회개와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의 삶, 하느님 중심에 살아가는 것은 화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돈보스코는 이야기합니다. 새소년 이야기, 몇 년 전에 우리 돈보스코 미디어에서 새로 재번역 및 출간이 된 새소년 이야기도 보면 도미니코 사비어는 매일의 영성체 지향을 요일별로 구체적인 지향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월요일 날은 어떤 지향, 화수 목금토 일에서 매일같이 성체를 모시고 나서 그 지향했던 것을 도미니코 사비어 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미켈레 마고네는 그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할애해서 사제들에게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미켈레 마고네의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의 내용 안에 돈보스코는 사제들에게 고해성사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집필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베스코의 전기에도 보면 청소년 교육을 위한 두 버팀목은 화해성사와 성체성사임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한 오라토리오 회상에도 보면요, 어릴 적 자신이 천연성체 준비할 때 어머니 맘마 말가리타로부터 그 준비를 받았던 것, 교육을 받았던 그 내용을 정확히 집필합니다. 천연성체하기 전날 어머니 맘마 말가리타는 요한 보스코를 불러놓고 이렇게 하죠. 요한아, 너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온전히 소유하셨다. 즉 천연성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측면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마의 지배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의 그런 삶 안에 사는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 사는 것임을 맘마말가리타는 어린 요한 보스코에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토리 회상에 나오는 돈보스코의 영적 지도자, 구체적으로 영적인 조언을 해줬던 지도자들은 어린 시절에 요한 카로소 신부님, 그리고 성서 식별을 하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루이지 고몰로의 삼촌 신부님, 그리고 신학생이었을 때 보렐 신부님의 영적 지도를 본다면 두 가지나 세 가지씩 끊임없이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데 그곳에서의 바로 공통점 바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였음을 돈보스코는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토리의 활동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기도와 노래 소풍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화해성사와 성체성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현은 돈보스코가 직접 저술한 책은 아니고 우리 살레시안들의 삶의 지표이지만 그 회헌에도 보면 성체성사와 화해성사를 순명과 정결 그리고 공동체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 신심으로서 성모님 신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성모님께서는 우선 돈보스코 활동에 현존하셨던 그런 분이었죠. 성소적 공감입니다. 9살 때 꿈으로 시작하고 1887년 돈보스코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에 있는 예수 성실 성당 도미신 마리아 재단에서 미사를 드릴 때 9살 때 꿈을 통해서 자신의 온 삶이 성모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고 동반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느꼈을 때 그 느낌, 그 느낌 때문에 3번이나 미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성모님께서 돈보스코 활동에 가장 깊숙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성소적 동반을 볼 수 있고 그러기에 돈보스코 역시 온 삶을 온통 성모님께 의지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살레시안들에게 있어서 성모님 신심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어렸을 적부터 성모님 신심단체인 푸른군대 회원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묵주기도 5단을 바치는 게 의무였었는데
우리 집은 5단이 아니라 판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15단을 매일같이 받지 않는다. 모든 신비는 다릅니다. 제가 그래도 좀 일찍 태어난 게 다행이었습니다. 빛의 신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 신심이 우리 살레시오 안에 그렇게 중요한 신심의 역할을 그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느끼고 있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청소년 구원 사명의 아주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목적 사랑의 모델이었습니다. 사목적 애덕, 즉 그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희생과 그 기도로 점철되는, 즉 예수님과의 아들 예수님과의 그런 시선 안에서 그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그런 사목적 애덕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지혜의 스승이시고 신앙의 본보기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돈보스코의 꿈에 보면 성모님께서 망토로서 오라토리 아이들에게 보호해 주시는 폭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살레시안들에게 있어서 성모님 신심은 바로 청소년 구원 사명 안에서의 중요한 모습임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성모님 신심은 성화의 길로 초대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이고, 또 매 순간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공동 묵상하고 나서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가 도움이 신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문을 그렇게 바치고 있죠. 돈보스코 전기에도 보면 성모님 신심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내 조언들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특히 항상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화살 기도로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지만 매우 효과적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는 길지 않은 단순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짧은 화살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것을 그렇게 우리 회원들에게, 살레시안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힘쓰십시오. 성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화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성체조배를 모델을, 왕신부님의 모델을 들었다면 성모님 신심 역시 우리 한국 광고에서는 왕신부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은 아까 돈보스코에게 보였던 끊임없는 습관적인 것처럼 하나의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늘상 우리의 삶 안에 기도의 삶이 매일매일 점철되어 나가는 그런 삶처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 또한 열쇠를 우리가 지니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살레시안들은 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 공동 묵상, 그리고 성사생활 안에서 미사, 화해성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매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 각자는 개인 신심업, 그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 안에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기도나 신심업, 성사생활 외에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신심업이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해보고, 혹시 더 필요한 우리의 기도에 개인 신심업이 필요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결심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진리와 성령이 아멘. 성 요한 보스코